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들이 마음을 열고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이 내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출애굽을 한 것이겠죠.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갔죠. 어쩌면 그들 머릿속에는 빠른 길, 블레셋 쪽으로 가는 해변길을 따라갔으면 더 빠를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숫고수 무이라고 하니 오히려 더 반대 방향 쪽으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바닷길이 말라서 그 마른 길을 걸었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고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수몰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사막에서 걸었을 때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할 때, 쓴물이 있어 그것을 마시지 못할 때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물이 샘솟이 나오는 것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투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양식을 얻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기적만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들어갔을 때 혹시 모세가 죽은 게 아니야? 하면서 아론을 독촉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낸 신이라 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 그들은 성막을 봉헌하며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레위기 9장에서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며 예배 드리는데 엄청난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란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시작이 좋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죠. 그런데 이 처음 드리는 제사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두 아들 장손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 불이 일어나 그들을 삼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데 그 전에 이집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들이 막 모여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설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사를 이끌던 제사장 2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 한 달 후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온 회중이 모였다고 했을 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그냥 노약자를 빼고서라도 한 100만은 이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 9장을 보면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순조롭게 제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별을 해야 하는데 구별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는 재밌게 읽죠. 출애굽 어느 정도 읽다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약간 위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서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거를 하다가 전혀 이게 뭔지 모르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율법을 이렇게 나열한 레위기서에 오직 이 부분만 율법을 나열한 형식이 아니라 서술 형태, 즉 이야기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형식을 구별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모세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우선 대제사장이자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아비인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면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자신이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과연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어찌 사람을 죽여서 자신이 거룩과 영광을 나타낸단 말입니까? 그런 신이 과연 선하고 사랑이 많은 신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향료를 여호와께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반문하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모세는 개인적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워 죽이신 나답과 아비후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공의의 하나님, 즉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부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벌하지 않고 대표자 두 명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절대로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구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성스럽다, 신비롭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스럽다, 신비스럽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건물의 구별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스러움, 신비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자신이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해야 하는 것들을 잘 구별하고 계신가요?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지난 한 해와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다른 숫자를 표기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를 구별하려 많은 것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구별이라는 그 자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나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역하면서 구별 없이 행동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또한 반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새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쩌면 먼저 우리는 왜 시간을 구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뜨는 해와 올해 뜨는 해 무엇이 다르기에 2017년과 2018년을 구별할까요? 어찌 보면 쉽게 단순하게 보면 이것은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별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같을까요? 시간을 구별하는 것, 달력을 맞는 것, 왜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절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죠.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물을 대고 김을 매야 하는지,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시간을 구분하면서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유목민들도 계절 변화를 알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하고 구별하기 때문에 가축을 이곳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가축들에게 양식을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오늘의 해는 어제의 해보다 좀 더 깁니다. 동지를 지나서 이제 하지로 점점 가고 있죠. 분명히 어제의 해와 오늘 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의 구별은 목적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변화를 더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같은 것 같지만 계절은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특정 기간을,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약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잘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간 내 페이퍼를 쓰고 제출함으로써 학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쓴다면 학점을 받을 수 없겠죠.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시간을 정해두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겠죠. 이처럼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일상에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오늘 설교의 내용은 시간을 잘 구별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2018년이라는 시간적 구별을 하는 시기에 얼마나 구별된 것을,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2018년 과연 어떤 한 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은 무엇인가요?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 중에
혹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게 단순히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을 말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시간을 구별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서방교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교에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온 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된 날이라고 그것을 말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구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 또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 또한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구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어디에 더 가고 어디엔 가지 말아야 할지 하는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이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선다면 그 길 끝에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5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948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죠. 어떻게 그들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2500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민족이 사라지고 나타났다 다시 사라졌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라는 구별된 그들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고수하고 지켰죠. 그들의 삶의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이라는 장소를 그들은 구별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자 다시 회당이란 것을 만들어 그들은 모여서 다시 말씀을 강론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 절기를 구분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것들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나라에 있건 유대인이 구별된 삶으로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과 핍박이 왔지만 그들은 그 구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별된 삶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기보다는 그들은 페르시아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결국에는 그들은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그 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풀무지를 더욱더 가속하게 하죠. 그래서 보통 불보다 7배가 더 뜨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그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뻔히 자기를 모함하는 법이 있는 걸 알지만 자신이 구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도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그대로 다시 꺼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새해 첫 주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는 시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도 물론 특별한 장소와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는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읽는 의자를 그 공간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간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한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계획 안에 무엇을 위하여 계획하실 때 그 무엇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별하는 계획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시간과 장소, 그런 행동을 구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지기 바랍니다. 주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과
우리 장수와 나의 행동을 구별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별됨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구별짓는 것에 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